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남은 자 이야기예요. 20절 그날에 그럽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수르를 심판하고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도 커버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요. 여기 특징을 보면 남은 자의 특징인데요.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왜 이걸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이사야서에서 7장, 이사야 7장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 12장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게 아하스 왕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해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가 자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거기서 남은 자, 이제 신실하게 믿는 자 또는 뭐 살아남은 자죠는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이것이 아수르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심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 성취가 되는데 1차 귀환을 할 때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그래서 남은 자죠. 숫자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몇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5만 명, 2차에는 이제 더 줄어들어서 몇천 명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남은 자라고도 하고,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이걸 구루터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남은 자라는 이 표현에서 좁은 길, 좁은 문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세상과 다른 넓은 길이 아닌 길로 가는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남은 자라는 표현에서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리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뒤로 가서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고 출애굽 때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것으로 그 억울하게 아수르만, 즉 세상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억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거짓된 자들은 다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공의, 22절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도 넘치는 공의로 하는 거지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4절을 봤지만 문단상으로는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속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즉 아수르라는 세상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24절에서 그랬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미디안이나 애굽과 같은 존재다. 그들의 존재, 애굽이나 미디안이나 아수르나 이들의 존재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징계한 뒤에는 제거할 대상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참된 통치자,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도구로 아수르나 미디안이나 애굽을 쓰시는 거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역사의 경험에서 그것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애굽이고 아수르고 미디안이고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진노를 하지만 그거를 일정 기간 잠깐이 지난 뒤에는 그치고 저들에게는 영원히 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죽이신 것 같이 할 때 이 오렙바위 이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잡혀 죽은 그 죽임을 당한 이제 미디안 장군이 죽은 미디안 장군 이름이 오렙이에요. 그 바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오렙을 죽였다 그래서 오렙바위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나 애굽을 치겠다 하는 이야기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이건 뭐예요? 홍해에서 애굽의 왕과 그 군대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8절로 34절인데요. 28절로 34절은 승승장구하던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휩쓸며 쳐들어오던 아수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내용. 그가 아얏에 이르러 28절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그 장비를 들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모습이죠. 라마는 떨고 사울이 기부하는 도망하고 뭐 30절에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뭐 만면하는 피난하며 주민은 도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8절 34절은 뭐 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승승장구를 하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찍으시면 넘어가는 거고 꺾으면 꺾여져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결국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세상 전부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때에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앗수르도 꺾어버리고 찍으시고 그리고 베어버릴 때가 올 테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도전이 되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죠. 예수를 믿고요.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믿는 것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세상은 지금도 팍팍팍팍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우리가 잘못 보이면은 금방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입술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 두렵고 또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앗수르라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화려하고 또 크고 두려운 그 세상을 꺾으시고 찍으시고 낮추시며 베시고 넘겨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